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7개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표적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기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라 실제 모인 수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이들이 배불리 먹어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가면 배부를 수 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러한 물질이든 생활 형편이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죠.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배불리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그들을 보시고 산으로 피하십니다.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뜻이고 바램이고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배부르고 자신이 풍족해지고 자신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이럴 것이라 몰랐겠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죠. 그만큼 중요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을 보면,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6월절 가까운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한 날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금 이 표적을 6월절의 의미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선포한 사건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흘러가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과 영혼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구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빌립이 이 지방 출신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빌립이 상당히 현실적인 제자라서 이 질문을 하지 않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안목에 갇힌 빌립을
자유케 하기 위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고 빌립은 역시나 현실적인 답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하루 품삯을 이 시대에 지금으로 비교하면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이 이것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모인 수를 보고 얼마만큼의 식량과 그에 따른 가격까지 계산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빌립은 상당히 일을 잘 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아무리 잘 해도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주님의 이 질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이들을 먹일 돈이 어디 있으며 이들이 먹을 음식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역시 현실의 틀 안에서 믿고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이 빌립에게 물은 것은 이들이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의 질문에 빌립은 당연히 땅에서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답을 하죠. 땅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땅에 있는 음식을 사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땅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하늘이죠. 이들이 먹을 음식을 어디에서 구하겠느냐?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떡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에서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그로 인하여 땅의 것으로 구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또한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땅의 것으로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구원과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도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열심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과 한없는 용서와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세 역시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젊음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땅의 것들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모세가 가진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생명을 받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것들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땅의 것들은 때마다 풀려지고 때마다 채워질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심으로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누리며 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죠.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인데 이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 절임입니다. 2마리가 아니라 2조각일 수가 있죠. 보잘것없는 반찬이고 흔한 도시락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답한 내용이죠. 안드레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전혀 틀리지 않은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남자만 5,000명, 모든 사람을 합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인데 이걸 갖고 누구의 입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양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을 만큼의 음식이 됩니다. 모든 이들을 충분히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음식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고 소년의 손에 계속 들려 있었다면 이 음식은 그냥 그대로의 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소년의 배만 채워줄 수 있는 이 땅의 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이, 이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음식은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하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주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역사에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 모세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죠. 그때 모세의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의 지팡이를 나에게 내어드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다시 잡을 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든 소년의 도시락이든 그들 손에 잡혀 있으면 보잘것없는 지팡이이고 도시락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능력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들려진 자들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기대는 높은데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원망과 불만, 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기대대로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참 좋다. 이번 설교는 참 괜찮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 반응이 없죠. 안 해도 기대한 반응이 아니라 시큰둥해가지고 좀 그래 너무 어려웠어. 이런 반응들.
저만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번 설교는 좀 너무 뻔한데 너무 지루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아내가 이번 설교는 좋았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좋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좋지? 어디가 좋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 겨울쯤에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다 써놓고 보니까 너무 뻔한 설교 같은 겁니다. 그래도 짜낸다고 짜내서 하긴 했는데 제 마음에는 너무 안 드는 것이죠. 너무 뻔한 설교라 다시 준비할 시간은 없고 너무 뻔해서 설교를 하다가 다 지루해서 주무실까봐 너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은 없고 그래서 마음은 더 불안하고 매번 설교를 잘할 수는 없지만 그때에 따라 이상하게 더 불안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을 아침에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설교는 틀린 것 같으니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보여지게 해달라고 설교가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뻔하지만 참 놀랍게도 그날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설교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알고 있죠. 이 설교가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그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내 손에서 떠나야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능력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주님 손에 들여지면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입으신 육신의 몸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몸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의 몸은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주님의 몸은 믿는 모든 이들의 생명으로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주님 손에 잡힌 바 되어 주님의 크신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인 구원과 생명을 이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이 떡을 나눠줘라. 이 물고기도 나눠줘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서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의심이 가득했겠죠. 의심보다는 이게 뭐야? 라는 불평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이들을 먹일 수 없다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음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합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들 스스로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라는 말이죠. 그러한 대답이죠. 그런데 주님은 때를 지어 앉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불안하고 불만에 가득한 상태이겠죠.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때를 지어 앉히라 하셨는지 예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이 시간에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해야지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들은 그래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래서 쓸데없는 짓 같아 보여도 그래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먼저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해야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믿지 않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갈증을 채워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 주님이 직접 그들의 고통과 갈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샘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도 그렇게 한다면 나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크신 역사를 보고 증거함으로 우리를 보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